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게 맛있네요. 딸기에다가 따뜻한 차를 마시니까 딱 좋습니다. 우리 찬양을 좀 할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괴로울 때 찬양 드리고, 네, 오늘 기도는 이종복 장로님께서 오늘 예배를 우리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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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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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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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주간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 제목 나누실 거 있으면은 기도 제목 나누시고, 또 이번 주는 식사가 있는 주일이라 그러죠. 식사 있고, 또 이번 주일 예배 때는 우리 김수현 권사님 대표 기도시고,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갈 길과 또 바른 방향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신 후에 이종복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성경 공부가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언생애를 깊이 또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하며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부를 주님 단지 지식으로만, 하나님 할모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이나 우리 삶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주에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준비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10년들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방해하며 하나님의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주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하나님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권사님이나 또 아버지 찬양 인도하는 찬양 기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진정 온전한 예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데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모든 신분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의 영을 함께 해 주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여 이해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하나님이 예언되었던 그 왕국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우리가 주님이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장조오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육체적으로 건강을 주시고 또 영의 음식으로 성경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의 양식으로 치울 때 늘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마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은 믿음의 형제라 하지만 또 형제의 말로서 또 행동으로서 상처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먹는 하나님 진행을 해주시고, 또 그걸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나가지에서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시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제 5단원이죠. 5단원, 그죠? 제 5단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습하시면서 점점 더 어려워져 간다 그러는데, 어려웠던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혹시 있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먼저 우리가 한번 짚고 이렇게 넘어가죠. 혹시 공부하시면서 물어보고 싶었던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나 봅니다. 그죠? 아직까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궁금하거나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이런 것 같은데 왜 이렇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서슴없이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다 저도 뭐 하면서 그런 느낄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마태복음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 부분에 자, 우리 옆에 사람이 서로 체크합니다. 그 조상들 이름에 빨간 줄로 밑줄이 꺼져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우리 옛날에 우리 답안지 서로 시험 칠 때에 이렇게 바꿔가지고 답안지 매긴 거 기억나세요? 네. 예, 그것처럼 옆 사람 성경책에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조상들의 그 이름, 예, 그 이름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확인됐습니까? 예. 옆에 빨간 줄 안 꺼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제가 있잖아요. 몇 학 국문학 때 몇 학년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희 이제 그 국문학교 때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국문학교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긴 아주 시골 학교인데도 긴 탁자에 이렇게 둘러 앉아가 수업을 한 그런 수업 있는데 제가 숙제를 잘 해가는데 그날은 숙제를 안 해갔어요. 숙제를 안 해갔는데 그때 그 줄반장이 여자였어요, 여자. 근데 제 그때 기억으로는 그 여자가 그 애가 엄청나게 우리 반에서 아마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제일 예뻐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아마 그 애가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교회가 뭔지 전혀 몰랐는데 하는 이야기가 뭐 그 애는 뭐 소풍 갈 때에 하나님한테 비 오지 않게 기도해달라 기도한다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전혀 몰랐는데 하여튼 그 애가 줄반장이었어요. 줄반장이었는데 숙제 검사를 쭉 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설마 숙제를 안 했겠어? 이렇게 했는 거예요. 숙제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 너 숙제 했겠지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그 국민학교면 지금 몇 년 전이에요. 그때 한 그 거짓말이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예쁜 여학생한테 숙제를 안 해놓고 내가 설마 숙제를 안 했겠어? 이렇게 말해가지고 진짜 그때 숙제를 안 했었는데 숙제가 뭔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늘 생각이 나는데요. 숙제 이걸 서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원래는 이 수업이 그렇게 한 것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숙제한 점수를 그래 마지막에 통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다들 잘 한 걸로 해가지고 제가 그냥 100점, 100점, 100점을 이렇게 적었는데 그 주혜정 권사님이 몸이 너무 약해서 가지고 성경책을 못 들고 오시겠대요. 그럼 이종국 장로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눈이 안 보여서 못 보면. 내가 이 밑으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네. 기침이 나. 근데 어떡하죠? 그러면은 좀 이걸 계속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이용하거든 앞으로요. 좀 큰 성경 너무 무겁나? 너무 무겁죠. 이렇게 연락한다는 아니면은 앞으로 그 제 방에 책꽂이가 있거든요. 이 책이 있거든요. 그거라도 하나 놓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전화기로 하시면은 계속 한 게 그게 안 돼요. 유용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들고 오시는 거는 장님 들고 오시고 놓기는 이게 책받침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테스트로 가겠습니다. 테스트 5번 A. 5번이 예. 5번 A. 5번에 예. 246페이지. 자, 거기 보니까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곳 두 군데가 제가 두 군데라 그랬네. 제가 답을 말했네. 네, 두 군데인데 그죠? 그 두 군데가 어느 책입니까? 자, 마리아 족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다음에 그럼 요셉의 족보는 마태복음. 이 둘 중에서 예수님의 그 법적 보호자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성경에 나옵니까? 예. 마태복음이 법적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공부해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실제적인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 나라에서 내가 저 사람을 나의 아들로, 양자로, 또 내 아들을 법적인 내가 아버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법적인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서는 요셉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진 족보가 마태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4번에서 마태복음 족보 중에서 3명의 중요 인물과 한 지명의 명칭을 쓰시오. 자, 3명의 인물은 누구죠? 다음에 지명 하나는 바벨론. 이 앞으로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번 과에서, 이번 제 5단원에서는 이 세 사람과 한 지명, 이것에 대한 연도, 또 이것에 대한 해당되는 왕국의 이름,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예언되고, 어떻게 중간에 성취되었다가 불안전해가지고 완전한 왕국이 어떻게 다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누가 예수님의 법적 보호자입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법적 보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BC라는 뜻은 무엇이죠?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혹시 AD는 뭡니까? 아노 도미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 그죠? 예수님 이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 7번에 아래 질문에 해당되는 대략적인 연대를 쓰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사람이 나오는 이 시대, 그리고 한 지역에 나오는 그 지역의 시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자, 다윗이 살았던 시기는 BC 1000년.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는 600년. 정확하게는 586년인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600년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는 2000년. 약 BC 2000년에서부터 1500년 그 사이로 이렇게 보통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의 족보를 세 그룹으로 나눌 때에 각 그룹에 몇 대씩을 기록했습니까? 14대. 물론 이제 그것을 이제 연대기 학자들이 따져보게 되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렇게 맞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14대로 묶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에 부록 1의 지도에서 바벨론을 가리키는 알파벳 R이죠. R. 그죠? R이 바벨론의 지도 명칭입니다. 그럼 테스트 B로 가겠습니다. 또 반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오실 왕국의 약속을 받은 두 조상의 이름 아브라함과 다윗. 예, 좋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 그 약속은 어느 왕 때 잠정적으로 성취되었습니까? 다윗. 예, 좋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습니다. 그리스도. 자,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세 명의 인물과 하나의 지명을 순서별로 쓰고 각 시기에 관련된 제목을 쓰십시오. 자, A를 김상수 집사님. 시기별 제목은 약속받은 왕국. 그다음에 B는 우리 김정현 장로님.
예. 제목은요? 예?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왕국이고 다윗은 예, 잠정적인 왕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잠정적인 왕국이라는 말은 예, 나중에 또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에 C는 이종복 장로님 예, 바벨론 심판받은 왕국. 자, D는 이인승 권사님 그리스도 완전한 왕국. 완전한 왕국. 이렇게 이제 된 것들을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복습하면서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 테스트를 보았는데, 테스트도 공부한 내용을 본 것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단원 5를 이제 펴놓으시고, 단원 5에서 이번 목표는요, 족보가 마태복음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목록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이 중요 인물들이 나오는데, 인물들 다는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족보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족보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약속되었고 어떻게 중간에 잠정적으로 성취되었고 그 잠정적이라는 말이 정말로 사실인 것처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심판받게 되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 중요 인물들을 그냥 성경 없어도 여러분들이 누구 어느 시대 누구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자,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바벨론, 그리스도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이번에 단원 5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각 5단계의 시기를 설명을 쭉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은 전도가 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성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성경 읽는 사람 중에서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많지가 않아.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통치다. 그런 말은 듣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약속되고 어떻게 쭉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의 이런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책을 보지 않고도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지난번에 이 한 걸 한번 또 우리가 살짝 복습을 또 해야 되죠. 막 이렇게 랜덤으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이걸 보시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예루살렘.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고 전성기. 자, 여기는요? 준비기. 장소는 나사렛. 벌써 이거 전성기. 장소는 가버나움. 이거 참네. 자, 또. 순환기. 준비기면 성경은 어디입니까? 성경 기억나세요? 준비기. 마태복음 3장. 3장부터 4장 11절까지. 자, 유아기. 성경은 2장.
여기는요? 자, 예수님의 생애 다섯 단계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이야기를 전도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자, 근데 오늘은 우선 적은 거를 이렇게 적은 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적은 걸 읽고 그걸 내 걸로 만드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걸 한참 예수님의 유아기는 첫 번째 예수님의 유아기는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같은 해 6개월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세례 요한도 태어났고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나사렛에서 30년을 목수 생활을 하면서 보내셨다. 두 번째 준비기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인 나사렛에서 보내셨고 주요 사역지는 요단강 남쪽 양쪽 유대와 베레아 지역으로 세례 요한이 사역하였던 곳이고 세례 요한의 천국 복음을 듣고자 군중들이 몰려왔고 당시 예수님은 준비기이라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고 세 번째 전성기엔 30년 사신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에 속한 갈릴리 바다 근처 가버나움으로 옮기셨고 그 무렵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요단강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했고 대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고 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고 전성기는 갈릴리 사역이라고도 하고 그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고 네 번째 순환기에는 첫째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 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두 번째고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났고 다섯 번째 부활기는 마지막 단계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다. 박수. 이런 내용들을 매끄러워 만드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스토리텔링 식으로 하면은 그게 전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이야기 막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 밥이 맛있대 뭐 이런 이야기보다도 그 이야기 하고 나면은 그 이야기가 그 사람 속에 아까 그분이 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에 맴돈다는 이야기죠. 예,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그렇게 세 사람의 조상들, 세 사람의 중요 인물과 한 장소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이번 과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 그 족보를 펴 놓으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그 족보를 펴 놓으시고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중요한 세 사람 이름과 한 지명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 다윗, 지역은 바벨론, 그리스도. 이것이 중요한 세 사람 이름과 한 지명입니다. 자, 이 사람들, 세 사람과 지명을 대략적인 그런 연대를 따지게 되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2000년, BC 2000년, 다윗은 BC 1000년, 그 다음에 바벨론 600년,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제로. 엄격하게 말하면 BC 4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기원이니까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국들에서 어떤 게 명칭들을 주어졌는지 아까 명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이고 그 이름은요? 무슨 왕국입니까?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왕국. 그죠? 약속받은 왕국. 왜 약속받은 왕국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냥 단지 약속받은 왕국일 뿐이었을까요? 역사학도는 우리 남주영 사모님. 아브라함에는
왜 이 왕국이 약속받은 왕국일까요? 말 그대로 왕족이 탄생하기 훨씬 전이. 그렇죠. 그 당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먼 훗날 이루어질 아주 성취가 멀게 있는 그것이 지금 현재 내가 약속으로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나님 나라가 멀리, 그 성경 보게 되면은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조상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을 환영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서 약속을 바라보는, 아직 성취되지 않는, 약속 성취가 멀었기 때문에 약속받은 왕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은 기원전 1000년인데 어떤 이름이 붙어졌습니까? 잠정적인 왕국. 잠정적인 왕국. 왜 이것을 잠정적인 왕국이라고 그럼 불렀겠습니까? 다윗 시대 때의 왕국. 다윗 왕국 대단한 왕국이잖아요. 다윗 솔로몬 왕국 하면 대단한 왕국인데 그것도 단시 일시적이고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왕국 보게 되면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다윗 왕국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약속해가지고 약속된 왕국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국은 불완전한 왕국. 이 세상 여전히 다윗 자신도 범죄한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왕족은 어느 왕국이든지 간에 그 왕국은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 왕족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다시피 언젠가는 쇠퇴하고 멸망하고 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왕조는 참 불안전하기 때문에 비록 다윗에게 그 약속된 왕국이 이루어졌지만은 그 왕국은 잠정적인 왕국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벨론 기원전 600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던 이스라엘 왕국은 어떤 왕국이라고 이름 붙었습니까? 심판받은 왕국. 왜 심판받았죠? 우상숭배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는 그 범죄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여러분 읽고 계신 성경이 새벽기도 때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 읽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조를 주시고, 이제 다윗도 잘못한 데는 있지만은 그래도 다윗은 잘한 왕으로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원할 때를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왕조를 다윗에게 부귀 영화를 주시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물려주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뭔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그 법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끊어버리실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끊어버린 왕국, 그것이 심판받은 왕국이에요. 바벨론 왕국이. 그래서 바벨론의 백성의 죄로 인해서 왕국이 일시적으로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왕국이 심판받은 왕국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왕국은요, 완전한 왕국. 물론 이 왕국이 지금 현재 완전히 완전히 컴플릿 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여전히 그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오신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다고 하셨는 그 왕국이 이미 성취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된다라는 그런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그럼 따져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6절 펴셔가지고
우리 김상석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창세기 17장 5절, 6절. 예. 이제 그러면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예. 자, 여기서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장차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2장, 17장, 22장 이 계속해서 약속들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핵심 인물이 아브라함이고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연대는 언제라고요? 기원전 2000년, BC 2000년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창세기 17장 5절과 6절을 방금 읽었는데요.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장차 다가올 왕국에 대한 암시가 지금 그 구절에서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왕국에 대한 암시, 왕국에 대한 어떤 왕국이 장차 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 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예? 그렇죠. 그 후손 중에서 열왕이 내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서부터 열왕이라는 것은 많은 왕을 말합니다. 많은 왕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냥 한 민족의 족장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오는 것은 뭔가 왕이 나오는 것은 권력을 가지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그 땅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만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이 아브라함 후손에서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명칭을 붙인 것이 약속받은 왕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지금의 그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쪽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할 때에 바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주셔서 네 후손에서부터 열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왕국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왜 약속받은 왕국이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왕국 약속의 성취는 아직까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 이렇게 몇 대 후손에서 있을 것이니까 먼 미래에 있을 것이니까 단지 약속으로만 그 왕국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성경책에다가 볼펜을 가지고 창세기 17장 5절 6절 옆에 BC 2000년이라고 쓰십시오. BC 2000년이라고 쓰시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밑에다가 볼펜으로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 줄을 긋고 거기에다가 BC 2000년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적으셨죠? 네, 그러면은 우리 주혜정 권사님 사무엘하 5장 3절을 읽어 주십시오. 사무엘하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세겜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옴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리라. 네. 제가 가진 성경은 471페이지에 있습니다. 471페이지. 사무엘하 5장 아니에요? 예, 470 맞아요. 예, 471페이지 페이지로 471페이지. 천천히 찾으십시오. 471페이지 사무엘하 어떤 사람들은 470페이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469페이지, 470페이지면 그 정도 있을 것입니다. 470페이지 페이지로 네, 거기 보시면은 5장 3절 있죠. 네, 5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이제 왕국에 대한 지금 두 번째를 아브라함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를 하고 있는 건데 왕국에 대한 간접적으로 암시해주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죠? 기름 부음, 그죠? 또 사람 이름은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왕국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해주시게 되는데 다윗이라는 구체적인 인물과 그 인물에다가 기름 부음으로서 왕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이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의 핵심 이름들 중에서 이 9절에 나오는 인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 중에서 핵심 인물이 이 9절에 나오죠. 그 누구하고 딱 맞습니까? 다윗, 그죠? 다윗. 이 다윗이 지금 현재 사무엘 5장 3절에서 족보에 나오는 그 핵심적인 인물인데 그 인물이 지금 실제적으로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게 되니까 헤브론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삼았다. 물론 이미 그 기름 부음은 선지자 사무엘에 해가지고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왕으로 정식 취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과 기름 부음이라는 구체적인 왕국에 대한 그런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 연대는 언제라고요? BC 1000년. 예, BC 1000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3절 옆에는 여백이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BC 1000년이라고 쓰시고요. BC 1000년이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줄을 끌 때에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는 그 문장에다가 줄을 그으십시오. 5장 3절에 BC 1000이라고 쓰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는 그 말 밑에다가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 김정영 장로님께서 열왕기상은 사무엘하 그 다음에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다음에 열왕기상이 있어요.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7절까지.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528페이지입니다. 528페이지. 자, 읽어주십시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향한같이 마음으로 늘 여호와께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왕이 올 사람이 되게도 끊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네 이스라엘이 왕으로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들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니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단거리와 여깃거리가 될 것이며. 예, 여기까지 됐습니다. 예, 7절까지 읽어주시면, 자, 이 이야기를 보니까 앞에 보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국이 이루어졌는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왕국이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동으로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동전 하나 톡 집어 넣으면 자동 판매기처럼 톡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꾸준히 애쓰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속은 이미 이렇게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려고 한다면은 그 조건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법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는 우상 섬기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살게 되게 되면은 그 약속대로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인데, 만일 그 약속을 따르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은, 그래 다른 신을 섬기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 이 땅에서 이 백성들 다 끊어버릴 것이고, 또 솔로몬이 성전 지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헌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항상 내 눈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전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런데 어땠습니까? 다윗 후손들은 그 6절에서 언급한 죄에 빠졌나요? 안 빠졌나요?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그 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죄를 지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왕국을 잠정적인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왕국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불완전한 그런 왕국이다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은 참 너무 지금 솔로몬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솔로몬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한 주신 북이 영화로운 중동 유프라데스부터 애굽까지 그리고 요단 동편까지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부강한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어찌 그의 노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했는지요. 그래서 그래도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 때문에 솔로몬 당대에는 그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시고 솔로몬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그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한 지파만 주고 나머지 지파는 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참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어떻게 생긴 거 아시죠? 이스라엘 국기 보셨어요? 가운데에 별이 있고 거기 별이 마겐 다비드,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가운데 있는 게 위에 파란 줄이 있죠. 밑에 파란 줄이 있죠. 그게 저기가 강입니다. 강. 위에 유프라데스 강, 밑에 애굽 강. 이것이 다시 이
하나님이 이데아적인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왕이 다시 나타나게 되게 되면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루었던 그 유프라데스부터 애국까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아적인 그런 그림이 그 다윗의 별과 함께 이스라엘 국교를 가지고 네. 지금 이란, 이라크 있잖아요. 그쪽 지역, 애굽 지역, 요르단 지역, 이 다 지역을 다 통괄했던 그런 시대가 다윗 솔로몬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6절의 그 죄를 짓고 그 죄에 빠짐으로써 그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9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많은 죄의 결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 주신 그들의 땅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신 거죠. 그래서 그 땅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비루한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사람을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만 일부 남아있고 유다의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바로 그 시기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성경 열왕기 하, 열왕기 상 다음에 열왕기 하입니다. 그 다음 성경 열왕기 하예요. 24장 저 뒷끝 부분입니다. 열왕기 하 24장 15절. (24장 15절) 605페이지에 있습니다. 방금 그 성경책 뒤에 있습니다. 605페이지. (24장 15절) 열왕기 하 24장 15절. 아주 우리 김상호 집사님 어렵게 찾으셨는데 한번 읽어주십시오. 찾았으니까. 저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예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 왕이 사로잡혀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여호와긴을 잡아가고 이제 그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이렇게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가지고 왕으로 삼고 여호와긴은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나라 왕이 또 왕친들이 다 잡혀감으로써 이 왕국이 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24장 15절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의 한 중요한 지명, 장소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세 사람 이름과 한 지명하게 될 때 그 한 지명인 바벨론이 나오죠. 그죠? 바벨론 15절에서 바벨론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할 때에 그 바벨론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 시기가 대략 언제라고요? BC 600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BC 600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붙인 명칭이 심판받은 왕국.
다시 처음부터 복습해 볼까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 때가 BC 2000년, 그때가 약속받은 왕국, 그죠? 다윗이 BC 1000년, 그때가 잠정적인 왕국.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때가 BC 600년, 이때를 심판받은 왕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게 이게 답니다. 이걸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BC 2000년 약속받은 왕국, 다윗은 BC 1000년 잠정적인 왕국, 바벨론은 BC 600년 심판받은 왕국.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심판받은 왕국, 그 왕국이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예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범죄해서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했던 그거 딱 그거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열왕기하 24장 15절 이 부분에 옆에다가 BC 600년이라고 쓰시고요. 방금 읽었던 그 구절에 열왕기하 24장 15절을 BC 600년이라고 쓰시고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라는 그 말에다가 밑줄을 그으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누가복음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 다음이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김수영 권사님,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보라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왕국에 관련해서 누가복음 32절이 암시하고 있는 두 단어. 왕국과 관련한 이름, 사람 이름하고 왕국에 강한 단어가 나오죠. 다윗, 또 왕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3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하면 태어날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 우리가 붙인 이 시기의 명칭이 뭐라고요? 완전한 왕국. 완전한 왕국. 예수님에 의해서 이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왕국이 완전한 왕국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왜 완전한 왕국이죠? 예, 뭐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됐으니까 그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잖아요, 그죠? Forever 하잖아요, 그죠?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뭐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완전하게 성취되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 완전한 왕국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는 누가복음 1장 32절을 읽으셨는데 그 부분에 여백에다가 그냥 이는 써도 괜찮아, 안 써도 괜찮은데 우리가 숫자를 그냥 제로를 쓰시고
조상 다윗의 왕이 그 부분에다가 줄을 것입시오. 조상 다윗의 왕이. 이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전체예요. 이것이 5A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제 구약의 한 족장을 불러가지고 약속을 하시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조상 아브라함이 몇 년대요? BC 2000년대에 그때 받은 왕국 이름은요? 약속받은 왕국. 그 왕국이 BC 2000년대에 하신 약속이 BC 1000년에 긴 시간이죠. 그죠? BC 2000년에 한 약속이 BC 1000년에 이루어졌어요. BC 1000년도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이룬 왕국이 누구에게 의해서요? 다윗에게 의해서 어떤 왕국이? 잠정적인 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잠정적인 왕국이 계속 유지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이루어진 나라도 다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도 다 던져버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그 범죄함으로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몇 년에? 600년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그 왕국이요? 심판받은 왕국이 됐다고요. 그렇게 됐다가 다시 400년의 긴 시간, 암흑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죠? 암흑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한 나라, 완전한 왕국이 성취됐다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마태복음 족보에서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족보에 혹시 유명한 그런 족보에서 유명하신 그런 조상이 계세요? 저는 따라오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족보에는 찾아보니까. 저 칠동 창의공파 몇 손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안동 김씨는 많이 있겠네요. 유명한 분들이. 영희 저 이런 거 많이 봐서 그래서. 예. 그래서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 그 이름들 중에서 중요한 이름, 세 이름과 그리고 한 장수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자, 5B를 펴 보십시오. 자, 우리 교재 5B. (5B에) 보니까 그림들이 있죠.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둘이 셋이 같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고 오늘 배웠던 그 내용을 요약해서, 그림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림 해가지고 나오면은 요약해서 이렇게 한번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걸 잠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자,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머리에 남거든요. 그림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지고. 예.
자, 그림 4개 이미 여러분 다 답달아 오셨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 그림 4개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요약해서 말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분하고 같이. 장로님 김상식 선생님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이야기해달라고. 뭐로 보입니까? 아니, 질문하지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장로님 꼭 질문을 하셔. 이게 그 약속받은 사람이 그림 4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김상집 사님 해드리세요. 김상집 사님 해드리세요, 장로님한테. 내가 이제 완전 제가 들어보니까 왕국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왕국 이야기는 끝나고 왕국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집안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 자, 시간이 좀 지나가니 넘어갈게요. 예,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족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그에게 주신 왕국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그 양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잠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는 구약에서 많이 찾아보았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럼 왜 중요한가? 그런 부분을 잠시 이제 하고 넘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B 부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것도 B도 보게 되게 되면 계속해서 A의 반복적인 그러한 복습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헬라어에서 영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게 될 때에 헬라어 중에서 에스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에스노스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 번역을 하게 될 때에 성경에 따라 가지고 Gentiles
이방인들이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nations, 나라들이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peoples, all mankind 이렇게 민족들, 온 민족들 이렇게 번역한 에스노스라는 이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라고 하는 이 에스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장차 모든 민족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중에 계속해서 다른 언어로 번역되다 보게 되니까 에스노스라고 하는 이 모든 민족이라는 이것이 꼭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자손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중요한 맥을 놓치고 유대 민족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을 통해 가지고 온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중요한 맥이 성경의 맥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온 민족이, 이 온 민족이라는 것은 모든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열방의 족속들.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어떤 나라가 아니라 이미 약속하실 때에 열방을, 온 민족을, 온 땅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신학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놓치게끔 번역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에스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때로는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이방인, 또 어떨 때는 그냥 한 민족, 뭐 이렇게 나라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번역이 잘못돼서 이런 중요한 맥을 놓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을 위한 열왕이 내 후손에서 나오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처음부터 유대 민족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 이미 그때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에스노스라는 단어를 일괄적이 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우리가 부활기 하게 되면은 뭐죠? 부활기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 모든 족속에 간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족속, 그것이 이제 중요한 키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우리가 아까 창세기 우리 17장 읽었지만은 창세기 12장 3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 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8장 9절에서 인용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또 하나님이 여기서 이방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이방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의 축복이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그 이방이라는 것이 단지 유대인 있고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이미 모든 민족, 에스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민족, 열방, 모든 이방이 해당되는 그런 단어였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이 번역을 모든 족속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모든 족속. 이렇게 번역이 옳은 번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부터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런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약속이 성취될 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미치게 된다. 이것은 이방인으로 적혀있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펴셨을 때에 이방인이라고 나오는 그 단어를 모든 민족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민족에게 미치게 하셔서 그 약속을 받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어린 아기를 안고 성전에서 기다리겠다가 축복한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축복하게 될 때에 이게 누가복음 2장 28절, 32절 이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게 되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이 모든 민족이죠. 모든 민족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리고 여기 이방이라고 번역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민족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인이다 라고 그가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정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바로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비추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번역하게 될 때에 이제 다 모든 민족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전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이게 똑같은 에스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번역하게 될 때에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번역되는데 가끔 다른 번역에서 그냥 이방으로 젠타일로 번역된 데가 있는데 그 젠타일이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 열방을 말하는 그런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을 누가 깨달았나 하면요. 신약에 폴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가 평생 그는 누구를 위한 사도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모든 민족을 위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모든 민족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이방인의 사도, 모든 족속의 사도가 된 것은 그가 광야에 가가지고 사람들과 의논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먼저 있었던 12 사도들과 의논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았던, 성령으로부터 깨달았던 놀라운 진리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모든 족속들에게 전해라고 하셨구나. 그걸 깨달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게바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 같이 나를 모든 민족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모든 민족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앞으로 이제 이방인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나는 이방으로 보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누구에게로 보내졌다라고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0장이 한번 보세요. 10장이 마태복음 10장에 또 마태복음 10장에 있나? 마태복음 10장인가?
있네요. 마태복음 10장 6절. 이스라엘들의 잃어버린 양을 가져다. 예. 예수님께서 5절에 보게 되니까 약 70명의 제자,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인의 골로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조금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15장 24절도 그런가? 15장 24절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15장 24절, 10장 5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한계는 물론 두로지방도 가셨지만은 주 타겟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주 타겟으로 삼으시고 그 중에 12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열방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 주 타겟인 이 유대인 12제자 이 제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온 세상으로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공생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온 세계로 열방으로 다 나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 타겟 중에는 이 유대인을 통해 가지고 전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평생 동안 하면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구약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구약의 내용을 살펴보는 이유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구약의 내용 하나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에 대한 이야기, 구약 전체에는 역사고 뭐 여러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예언의 내용도 있지만은 그 모두가 다 한 묶음으로 가지고 한다면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래서 이 구약을 공부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또 장차 오실 그 왕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기 때문에 구약은 뭐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지만은 구약도 절대 우리가 그냥 터부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항상 그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죠? 모든 성경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성경을 할 때 그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할까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이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했던 모든 성경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사람을 바르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신약에 성취되는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은 베드로 후서나든지 사도 바울의 서신들 보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이 막 임박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빨리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재림이 온다고? 예수님 다시 온다고? 언제 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한 이야기에서 베드로 후서 3장 4절 읽고 8절 9절 읽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신약 성경 저 뒤편에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 4절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더니 말씀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저 사람들이 장구로부터 만물의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강림, 재림이라 말합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놀리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다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모든 만물들이 다 심판받는 끝이 나는 심판받는 그런 주의 강림 재림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정말인가? 주의 재림이 없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공부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약속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BC 2000년. 잠정적인 약속이 성취된 왕국이 성취된 때가 언제라고요? 1000년.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켜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는요 1000년이 하루 같은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에게는 그 1000년이 하루 같은 날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나온 날 쭉 돌아보십시오. 길다면 길지만은 훅 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세월이 참 훅 하고 지나간 세월이거든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1000년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1000년도 하루 같은 시간들인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2000년 전에 하신 약속이 다윗에게 1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또 그 일은 예수님께는 1000년 후에 또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2000이라는 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2000년의 시간 동안에 그 약속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이 베드로 시대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주의 강림이 어디 있냐라고 말했는데 결국 그런 말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약속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 족보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OA와 OB 예수님의 족보를 공부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이해한다고 할 때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더딘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사 구원 얻을 자들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약속하신 것을 이룰 능력이 없거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2000년 전에 그 약속이 1000년과 또 예수님 시대 때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아브라함 시대 때의 BC 2000년 때는 그때 하나님 나라는 약속받은 왕국. 그 다음에 BC 1000년 누구요? 다윗 때는 어떤 왕국요? 잠정적인 왕국. 그 잠정적인 왕국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으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BC 600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어떤 왕국이 됐다고요? 심판받은 왕국이 됐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한 왕국이 성취됐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공부할 내용들은요. 단원 6을 보시게 되게 되면요. 단원 6은요. 주제가 3개입니다. 6A가 성경 공부의 3가지 기본적인 방법, B도 성경의 공부 3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6C가 뭡니까? 왕의 탄생 예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예고, 그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핵심은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 겨우 이제 창세기 1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창세기 1장 하고 계시니까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주변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또 잠시 묵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 드릴게요. 혹시 오늘 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또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질문하실 만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죠. 자, 우리 찬양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진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주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